안녕하십니까. 저는 터치바이블 선교회와 샬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신덕 목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을 계속해서 잘 간직하고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신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 그런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어떤 방식들,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혹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식들, 그 방식과 단계와 절차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때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몸 가운데 체득적으로 그렇게 익혀져 가는 것이 익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좀 초점을 좀 세 가지를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체득적인 신앙교육, 이 체득적인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가 제일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결국 부모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가끔 보면 이렇게 좀 화들짝 놀라지 않으세요? 네? 아들놈이 딸 녀석이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게 너무 못난 거 행동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내 아들이, 내 딸이 더불어 함께 본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하게 되고 또 성경 읽는 모습을 따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잘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교사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에서 신앙을 특히 기도와 말씀 읽기와 또 예배하는 것을 삶 가운데 같이 더불어 세워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오게 되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의 역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뭐 교리적인 몇 가지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이 조금 더 객관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장치가 바로 교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한번 갔었는데 저기 동남아 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선교 센터에 와서 훈련 받을 때는 너무 좋대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집에만 갔다 오면 이게 다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는가?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와 교사들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어떤 것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와 더불어서 신앙을 체험하고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서로가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형성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의 나머지 어른들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여전도회 회장님하고 권사회 회장님하고 두 분이 싸우셨어요. 요맘때쯤에 교회 김장하다가 뭐 때문에 싸우셨냐면 속을 만들잖아요. 배추 속을 만드는데 속을 만들 때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야 되는지 젓갈을 먼저 넣어야 되는지 우리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왔던 그 가치관, 습관 이걸 못 버리거든요. 네. 방금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그게 맞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고춧가루를 먼저 넣었던 이게 그것들을 그렇죠. 정말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그런 오래된 아집이라든가 오래된 것들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똑같은 거네요. 라면에 면 먼저 네, 넣는 네. 그렇죠. 청년회 회장이랑 총무가 네, 애들 보는 싸우잖아요.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라면 먼저 넣어야 돼. 막 핏대 올리면서 막 싸워. 주일 오후에 그러다가 올리면서 은혜를 싸우고 잃어버리잖아요.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것들 잃어버립니다. 때문에. 네. 정작 그 아이가 하루 종일 배웠던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배우고 나서 그날 오후에는 권사 회장님과 여전도 회장님의 그 모습 때문에 또 청년 회장과 또 총무의 모습 때문에
아, 교회의 현실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따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이민사회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 문제로 상담을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이제 한국인 코리안 카운슬러라는 걸 알고 상담을 거부해요. 예. 코리안들하고 상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코리안이라는 거 알리고 싶지도 않다. 이제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만나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에서는 너무나 헌신적이신 분들이시지만 막상 가정 안에서는 아이들한테 많은 언어 폭력, 또 이제 기도 자체도 그 기도 내용이 이제 이런 식인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라 이 기도, 하나님을 사용해서 얘를 잘 되게 만드는 또 다른 어떤 저의 열등감에 대한 어떤 보상, 그런 식인 기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크고 자라면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염증이 나는 거예요. 네, 정말 남을 섬기고 그런 어떤 인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에 대한 염증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저희가 배운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인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분의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기도를 가르치셨죠. 네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강의했다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네. 예루살렘에 보면 그 겟세마네 보면 그 겟세마네가 굉장히 한적한 곳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굉장히 많은 그 관광객들이 다니고 순례객들이 다니지만 그 겟세마네라고 불려질 만한 그 감람나무가 자라고 있는 게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기에는 약간 조용합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기도해라. 한시라도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참 약하구나. 우리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도 결국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제자들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네덜란드 부모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기도가 참 별거 아니구나. 기도를 아주 쉽게 가르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뭐 왜 공중기도를 할 때 굉장히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이가 말귀를 조금 알아들을 때부터 부모가 저녁에 항상 아이 곁에 잠들기 전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 보는 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예수님과 아주 친친하게 아주 쉬운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오늘 우리 애 어린이집에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잘 밥 잘 먹었고요. 이제 잠들 시간인데 깨지 않게 잘 자게 해주세요. 이런 작은 기도. 그리고 뭐 이렇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읽어주면서 항상 아이를 잠들 때 엄마의 기도를 받고 자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기도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쉽게 가까워지는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따뜻한 기도, 그렇죠. 정말 네. 그 아이를 사랑하고 위하는 네, 기도를 해주시면 좋은데 네. 이제 어머님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뭔가 얻고자 하는 이런 기도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네. 그 수도원들이 이제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 저기 이집트나 시리아나 뭐 이런데 네네. 팔레스타인 이런데 기도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그 수도원 계신 분들이 주로 하신 일은 이제 자연적으로 생긴 굴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굴을 파고 들어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견습하는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온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처럼 똑같이 물은 거죠. 저도 좀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보통 아빠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수도원의 스승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기거하고 있는 이 동굴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며
내가 기도하는 모습대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삶 가운데에서 내 부모 스스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렇죠. 그 부모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또 여러 인생사들을 위해서 또 여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자녀들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너무나 많은 평안이 있고 너무나 많은 섬김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 그렇죠. 원인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저도 그렇게 살 수, 그 인격에 대한 사랑과 존경 때문에 그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 심리적인 그 동기가 부여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분명하게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듀크 대학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존 웨스트호프 3세라고 하는 교수님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 공동체의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이 형성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기도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당장 이런 생각해요. 기도를 잘 가르친다는 어디 학교 없을까? 이런 생각하죠. 어디 프로그램 좋은 거 없나? 그럼 거기를 보낼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좀 기도를 제대로 배울 만한 그런 곳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다는 근데 겁니다. 진짜로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아까 목사님 말했을 때 굉장히 찔렸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어머니가 항상 넌 나약하구나 기도하거나 이거 맨날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저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을 진짜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꿋꿋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저도 확실한 답은 모릅니다. 근데 제시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아니 좀 넓게 보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사모님 영어 잘하시니까요. 조금 합니다. 발음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Thank you very much. compartmentaliz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네. 말하자면 분리하는 분리. 거죠. 격벽을 네. 설치해서 네.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내서 다 이렇게 따로따로 담아두는 거죠. 네네. 교회 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랑 참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일가족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계시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계시고 그다음에 뭐 누나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 한 차 타고 이제 같이 가겠죠. 보통 한 8시쯤 되면 교회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회 문 앞에 차가 이렇게 그 주차장에 정차를 하고 나면 막내 아들은 어린이 부실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중학생 누나는 학생부실에 그다음에 어머니는 혹시 그날 식사당번이시면 그렇죠. 식당에 네. 아니면 성가대원이시면 어디 성가대 연습실에 그다음에 아빠는 예를 들어서 좀 교회 중진이시면 혹시 개수실 네, 맞아요. 헌금 계산하는 네. 곳에 가시던지 아니면 뭐 장로님이시면 어디 장로님들 계신데 뭐 이런 데 네. 가신다든지 그렇게 되죠. 하루 종일 각자 살아요. 할머니 빼먹었네. 할머니 어디 가시죠? 할머니는 노인들 모이신데 네. 어르신들 근데 모이시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통 교회 지하에 지하 쪽에 기도실이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방바닥이 따뜻하고요. 거기 이제 모여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주로 계세요. 하루 종일 5가족이 다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오후 예배가 다 마치고 한 4시쯤 되면 차 앞에 다 모여요. 그렇죠. 그리고 차를 타고 집에 가요. 그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피곤하니까. 맞아요.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는 데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에 돌아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그 다음 월요일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어떤 현황이잖아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각각 파트대로 교육을 한다는 명목하에 다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큰 교회나 많은 교회들은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교회 커피숍을 만들잖아요.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라도 와서 함께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가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 다문화 목회를 하는 교회에 이제 저희가 오래 다녔었는데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찬양팀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다 계세요. 예, 그래서 뭐 베이스도 치시고 와, 멋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보를 나눠주고 헌금도 걷고 예 그리고 좋으네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주보 같은 게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나중에 예배 끝나면 그 아이들하고 조가 돼서 같이 주보를 걷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는 애들이 바닥에 앉아서 놀 수 있게 크레용 같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그 조용한 걸 배우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찬양을 할 때도 아이들이 깃발을 들고 왔다 갔다 하게 해주고 예,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예배의 그 어떤 특히 노인분들이 가시는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나 네. 미국은 네. 그런 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유럽에서 살다 왔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예배는 다 가족이 같이 드려요. 예배는. 네덜란드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그러니까 처음 예배 시작할 때부터 가족이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할 때쯤 해서 아이들이 각자 파트로 갔다가 각자 파트로 갔다는 건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공감공을 한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보자면 그리고 다시 다 돌아와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그 예배 공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4살, 뭐 3살 유치원 애들 그 공간 예배, 공동 예배 드릴 때 거기 두면 막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아,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4살짜리, 3살짜리 애들은 너무너무 조용해요. 네네. 그것도 하나의 교육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말씀하신 교육이에요. 대로. 네. 저는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이 그 주거 문화라든지 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에서 남녀가 좀 유별하고 그래서 뭐 이제 안채와 바깥채가 있고 또 어르신들 계신 사랑채가 따로 있고 뭐 애들 있는 것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매우 전통적으로 좀 의식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우리한테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 이런 문제들 많이 고민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렇게 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는 교회들이 좀 물론 좀 작은 교회들의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모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아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떠들죠. 처음에는 떠들어요. 마치 막 들여온 애완동물들이 처음에는 좀 그렇게 날카롭게 굴듯이 이 친구들이 좀 떠들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른들이 경건하게 바르게 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리 작은 꼬마 아이를 할지라도 쉽사리 그렇게 예배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한 제가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시도를 했었어요. 네. 1년에 한 몇 차례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애들이 그거를 어릴 때부터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떠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였냐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어른 중심의 예배의 형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재미가 없죠. 뭐 재미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세대를 정말 그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하려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해도 안 되겠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부목사님이 읽는다든지 장로님이 읽는다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읽게 해요. 아이들도 참여자가 되는 거죠, 예배에.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가치관이 쉽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대예배인데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감히 이런 인식의 전환과 변화가 있어야만이 모든 세대들이
그런 예배를 통해서 어른들의 문화를 배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안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있으신데 네네. 그 아이들의 성령님이 어린 성령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또 연세 드신 네. 분들의 성령님들도 그 나약하신 성령님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영적인 그 어떤 시각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강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귀한 것인지 건지. 예, 그런 가치관에 대해 그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아이들이 한다던가 특별 찬양을 그렇죠. 예,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정도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할 할 수 수 있죠. 있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안에 계신 성령님도 저희가 많이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진짜 안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닐 때 기쁜 마음으로 가니? 물론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지만 근데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는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진다.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왜 교회가 기쁘지 않아? 제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저는 월화수목 금토 공부하고 학원 가고 다 하는데 일요일도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이 아닌 그렇죠. 거죠. 엄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또 뭘 해야 되는 또 그렇죠. 하나의 부담이 되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교회에서 있을 공간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회가 그 아까 이제 우리가 격벽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격벽에 별도의 공간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그 별도의 공간을 다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공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시대를 초월하는 대단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교회 안에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이 격벽을 좀 무너뜨리는 열린 공간으로 가능한 좀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공간이 좀 모여들고 흩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의 좀 유려함들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간세대적으로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신앙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토대를 좀 그렇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적으로 체득적으로 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을 체득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가요? 뭐 이런 거죠. 커서 배워. 커서 배워. 예를 들면 이제 유년부 다니는 애한테는 초등부 가서 배워. 초등부 다니는 애한테는 중등부 가서 배워. 중등부 다니는 애한테는 고등부 가서 배워. 고등부 다니는 애한테는 대학부 가서 배워. 대학부 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 배워서 왔지? 라고 물어요. 그렇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식적으로만 전달되거나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부모와 더불어 또 교회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비롯한 어른들과 더불어서 그 풍성한 신앙의 경험이 있으신 그 어르신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그 인생 가운데 정착하게 되고 형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좀 마칠까 합니다. 다음 강의는 어린이들과 정반대 교회의 아주 상부 공간에 계신 그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가만히 보면 좀 교회 안에서 좀 세대 간에 좀 괴리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들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교회는 그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치는 사역에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잊어먹고 까먹고 살고 있는 건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법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을 수 있다. 그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삶, 그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